여호수아 말씀이십니다. 여호수아 말씀인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죽다 살아났습니다. 당뇨약을 안 먹었, 한 달 정도를 안 먹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심장이 굉장히 쥐었다는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가는구나 여기 가는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느꼈어요. 차 운전할 때 참 이상하더라고요. 집에서도 참 이상하고 집사람이 지금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기도해주고 따기도 하고 또 부부왕도 하고. 근데 빵을 가지러 월요일날 가야 되는데 집사람이 사모님이 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병원에. 화요일날인가 병원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 병원을 안 가고 빵 먼저 갔어요. 빵 가고 병원 가려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고속도로 왔어요. 빨리 갔다 오고.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어요. 회개도 하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혈액순환 위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심장병 가보라고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유언.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간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와요. 이게 운명입니다. 여호수아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맹장이에요. 아주 용장이에요. 용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나서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래서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선조들이 계신 하늘나라 간다. 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도 다윗 왕이 늙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너는 인절에. 이 말씀은 인간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을 통과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선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이 없습니다. 응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신대요. 백성들이 약속을 깨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깬 백성들에게 벌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맺은 그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사람들은 그 계약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렇게요.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도 계약신학, 언약신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약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약보다도 이 계약을 우리가 보면 사람과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대양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불평등 계약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배자의 계약, 한 사람은 종의 계약에 이런 불평등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계약을 우리 백성들에게 맺을 때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말하는 말씀을 복종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그 계약을 맺은, 이거는 공신 계약이에요. 이게 대등한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지배자의 위치에 있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복종한 그런 계약을,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8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아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 말씀을 보면 무지개 언약, 피의 언약, 소금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그렇게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여기도 여호수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는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24장 5절 말씀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악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구원을 주고 땅에 축복도 주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습니다. 저요 제 딸한테 얼마나 약속을 하는지 몰라요. 딸이 아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나 돈 줘. 나 용돈 줘. 뭐 할게 하면 그래 해라 하고 용돈 줍니다. 이거 안 해요. 안 하는 경우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딸 앞에서 민망 주는 것 같지만 그런 예화를
들고 싶어서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것만 살려주면 하나님 내 위기 이 목숨만 살려주면 나 하나님 명령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킬 테니까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주면 안 지킵니다. 금가 썩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율례를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묵사발게 깨뜨려 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기 이게 몰렉신입니다. 제사장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를 바쳐요. 바치는데 불로 태워서 바치죠. 이 제사장들이 바치고 여기 부모가 아마 자녀를 신에게 바쳐요. 이게 살아있는 자식이에요. 아들을 바치는데 여기는 막 북을 쳐요. 왜냐면 어린아이가 막 울잖아요. 울으면 엄마가 거기에 바치는 엄마가 부모가 막 가슴이 찢어질까 봐 듣지 못하게 두드린대요. 큰 북을 때려서 막 이 어린아이 우는 소리를 못 듣게 해서 불로 태워서 뒤에서 불로 태워서 바치고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아데미 여신, 그 여신이에요. 이거 유방이 뭐 아주 수두룩해요. 이렇게 이게 다 유방이에요. 이렇게 다 이게 이렇게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라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니라.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뭐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새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새 언약을 주겠는데 이게 날일이 일이니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일이니 이 날이 어떠냐면 그때가 어떤 거냐 새 언약을 맺은 거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몰라요.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쫄가닥 망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 이렇게 집 나가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막 내팽개쳐주고 바위에 내팽개쳐주고 막 이렇게 막 아주 이 외세에 아주 이렇게 정복당하고 그렇게 한 상황에 너무 힘이 없는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보라 이스라엘의 날이 이를 거다. 근데 그 날에 그 새 언약을 줄 거다. 라고 희망 섞인 선포를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가 올 거다 하는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돈이 없어요. 집 나갔던 자식은요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전기세 가스세 못 내서 과태료가 아주 날라들이고 집에 경매가 날라온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속에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신데 네가 너를 구원시킬 거다. 너를 구원시킬 그분이 올 거다. 라고 희망 섞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신앙생활을 그렇잖아요. 현실은 아주 한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런 감동의 말씀을 듣는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을 걷고 다시는 내 바알을 걷지 아니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알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바알 맞은 우상과 금도 있어요. 바알 이게 바알.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이 남신 이런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새로운 삶이 희망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리고 예레미야 50장 1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에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희망 섞인 곳이에요. 이때 당시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유가 없었고 기근이 차고 그리고 병이 아주 드센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유다는요, 이스라엘은 북쪽이에요. 유다는 남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을 죄, 남쪽의 죄, 이런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지자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너희는 옛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랍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네 모든 일을 용서한 뒤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암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선지자가 또 말씀하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지역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범치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를 바다에다가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요. 이걸 비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단을 발로 밟고 바다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고 우리를 아주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죄악, 이것들을 청산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담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가의 선제에 이런 제가 이걸 하나 빼뜨린 거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삭제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어요. 현실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줄 텐데 그 새 언약이 너의 죄를 사할 거고 죄악을 바다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한 그분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예레미야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언약을 주겠는데 약 800년 후에 800년 후에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그분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잔을 들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다. 나를 마시는 자보다 새 언약을 얻을 것이니 새 언약은 너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의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700~800년 후에 성취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이분께서 우리의 죄야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청산하셨다는 말씀인 것을 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전해하셨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취, 이에 바로 완전하게 성취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다.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을 늘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이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씀은 구약을 읽었는데 구약에는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라 365가지의 하지마라 하지마라 라는 그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잣대를 쳐가지고 너희놈아 요거 했지? 요거 안 했지? 내 맞아야 돼 하면 이렇게 하고 맞춤 침대에 작으면 침대에 맞지 않으면 키가 작으면 막 어거지 들려서 맞춰야 되고, 침대보다 크면은 저쪽에는 뭐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고 하는 그런 어거지에 갇힌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얼굴에 썼으니 보여야죠.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수도 종교에 수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막 속에 갈등이 생기면 막 그것을 막 해보려고 막 하고 108번의 절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막 수건 덮여가지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다가 인생 허비하더라고요. 배낭을 메고 도를 찾아보려고 막 해외여행을 비행기 타고 막 배낭여행하고 막 무전여행을 하면서 도가 뭔가 길이 뭔가 진리가 뭔가 찾다가 인생 늙어서 그것도 못 찾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기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견이 벗겨지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이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하시려고 자기를 제물로 드려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 모셔 끝까지 주의 자녀로서 성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